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수예요. 예? 엘로힘. 하나님은 L이에요. L. 요거. 예? 요거 L. 예, 하나님 L이에요. 예. 요게 명사남성 단수고 요 명사남성 복수. 아, 복수.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다.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6장 4절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3절서부터 보면 너는 의를 행할 때 이렇게 나간다고요. 빼아타, 그 다음에 빠소테카, 그 다음에 째다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의를 행할 때 너희는 의를 행할 때 요 빠라는 요 앞에 나온 빠는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서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알 이렇게 나간다고요. 알 테다. 이 알이 부정사가 아니 부정사 용법 중에서 이 접속사 이 용법 중에서 또한 말라 아니 뭐 여러 뜻이 있는데 또한으로 번역함이 마땅하다. 또한으로 번역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또한 이게 어두운이라고 요 번역된 게 뭐냐면 좌편이에요. 좌편. 좌편. 우편에서 행한 것을 이렇게 나간다고요. 밑으로부터 우편에서 행한 것을 좌편이 알게 하라 이거죠. 알게 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좌편이란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알게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너 저기 도와줄 테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나중엔 다 알게 되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가고 있다고요. 알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감소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도와줬으면은 그 도와준 거를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모르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게 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좌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가 좌다. 이게 내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이걸 우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좌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우편으로 내보내야지. 하나님의 마음판에 있는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거 내가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렇게 되면 헬라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의 자식이 되는 거고 인간 의지 역동성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지쳐요. 그거는 사업이든 뭐 남녀지간의 사랑이든 다 똑같아요. 지쳐. 인간 의지 역동성으로 가면 안 된다.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후군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뒤쫓아가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뒤쫓아가야 된다. 계승해서 그들이 걸어갔다. 허다한 무리들이 계승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나간다. 그 갈릴리로부터 데카볼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요단을 통과한 것으로부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갔다. 그를 계승해 갔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들이 걸어갔다. 그들이 걸어갔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창세기 4장 25절에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승해서 쫓아갔다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산상까지 이렇게 뒤쫓아갔다 이거예요. 갈릴리 길갈이죠. 길갈. 그 길갈로부터죠. 이제 그 길갈로부터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길갈,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는 뭐냐면 야곱이 레아를 만나니까 레아가 알력이 순해진 존재다. 알력이 부족한 존재다. 알력이 레아가 부족한 존재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다. 부족하다가 유연해졌다. 이제 모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유연해졌다. 그럼 이 레아의 성읍에서 누가 나오냐면 누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예후다죠. 이제 예후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예후다가 여기서 나가는데 그럼 이 예후다가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 유대로 바뀐다. 우리나라 이제 일제 포로 때 이제 조센징 이르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족속을 갖다가 유대로 바꾼다. 유대로 바꾼다. 예수님의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된 게 잘 듣고 연합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므온이 이 시므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레위가 돼야 돼요. 레위가 돼야 돼요.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잘 듣고 연합한 게 유다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구약사에서 유다 지파가 최고의 권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게 최고의 권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유다 지파가 최고의 권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들어갈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성전 건축에 들어갈 때 누가 빠지냐면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만 남고 이 열 족속이 북방에서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느호보암이 즉위하니까 자식이 즉위하니까 노역을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더 강화시켜두겠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 족속이 덮쳐온다. 그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방 유다에 남는다. 남방 유다 여기 남는단 말이에요. 왜? 그럼 북방 이스라엘이 덮쳐오는 이유는 뭐예요? 막내 베냐민을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제 막내 베냐민을 만들기 위해 이건 영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거고 이 열 족속이 덮쳐오는 게 바로 데카볼리가 덮쳐오는 거다. 이게 데카볼리가 덮쳐오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4절 보자고요. 너희 아버지가 아비카 할로에 너희 아버지가 여기 다음에 은밀한 가운데서 여기 6장 4절 한번 봐봐요. 같이 다 원판 6장 4절 레만이 나가죠. 여기서 레만이 빠졌네. 요 레만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레만 6장 4절 레만 여기서 이런 연유로 이제 앞문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끔 한 연유로 너희 아버지가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 너희 이런 연고로 앞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 연결하는 이 전치사 포용법이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뭐 한다? 갈루한다 이거죠. 드러내는 안에서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로 보답해 주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끔 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안에서 벗기는 안에서 노아의 하체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갈이 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게 드러내는 안에서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로 보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너희가 누구냐 이게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나가는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가냐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서 드러내는 벗기는 안에서 갚아준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로 보답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너희 앞에서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은밀히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은밀히 행하라.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행하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을 왜 이 서양의 이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이나 뭐 그다음에 워렌 버핏 재단이나 뭐 이런 재단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고 그 본사는 다 어디냐면 버진 아일랜드 군도에 있어요. 다 세금 면세되는 버진 아일랜드 군도에 있고 저기 세금 포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선 단체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면피하는 거죠. 다. 바깥 세계에서는 엄청난 이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부자들에게 증세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사가 미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사가 저기 쿠바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데 뭐 왜 이제 제 세금 포탈하는 지역에 세금 면제되는 지역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서양의 록펠러 재단이나 뭐 저기 워렌 버핏 재단이나 다 사기꾼들이라고 해. 다 사기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그럼 은밀하게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여기서는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굴 도와줄 때 이게 기부 천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연말이면은 뭐 대구에 뭐 1,000만 원씩 놓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차원도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이 은밀한 가운데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밀한 것 가운데서 너희 아버지가 이 은밀함이 좌편 아니에요. 좌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좌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좌편. 좌편, 좌편 가운데서 행해주겠다. 요단 건너편 그 이름들의 속 안에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길갈 안에서 보고 계시다. 그 드러내는 벗기는 안에서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는 안에서 그 너희들이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 드러내는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왼편이에서 오른편이 알겠구만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은혜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그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바로 4장 25절에 나오는 허다한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지에 산상에 도착한 예수님의 경지에 바짝 접근한 방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산상이 뭐냐면 40주 40야에 기름짐에 큰 비가 내린다. 노아 때. 노아의 표적밖에 없으니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리니까 내 안에 교만과 탐욕의 산이 다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난다. 이게 바로 양각이란 말이에요. 양각. 칼의 끝. 점. 칼의 끝. 새로운 산봉우리가 뭐다? 바로 로시다 이거. 로시. 태초다 이거. 예수님이다 이거. 먼저. 나중. 알파요 오메가요. 그 바로 양각, 양의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도달하는 누구가 테바가 여기에 도달한다. 방주가. 이 테바가 도달한다. 방주가 도달한다. 이거 방주가 여기에 닿는다. 여기에 접근한 허다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러면은 뭐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편 호바 땅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걸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석으로 있는데 은밀한 가운데 갈고 닦아서 이게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색햄에 들어올려지고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바깥으로 빛처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편으로. 그러려면 이게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이게 이제 은밀한이라는 이게 이제 모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게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이런 연고로 레만 이런 연고로 이런 이유로 아비카 할로에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가 왼편 오른편이 알겠구만 그것을 벗기는 안에서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로 보답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보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은혜로 보답을 받으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길갈,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 길갈. 길갈은 뭐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다.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다. 대부분 이거 안 통과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길갈,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을 통과한 요단 건너편이라고 나왔죠. 요단 건너편을 통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길갈서부터 한편 살펴보자고요. 여기 마태복음 4장 25절 요거 복사한 거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데카가 헬라어로 요게 데카가 10이에요. 요거 데카가 10이고 볼리가 이게 폴리스인데 이게 볼리스라거나 볼리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 P 발음이 라틴어 B 발음 나가지고 볼리로 번역이 돼 있다. 음성으로 음가로 도시 성읍 이르 이르의 이르 요 이르 여기 모음교만 바뀌었다 뿐이지 깨달음의 성읍이다. 눈뜬 자 장님
요단 동쪽의 10도시로 구성된 지역의 이름이다. 이게 데카볼리예요. 요단 동쪽에 10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길갈. 길갈. 길갈은 뭐다? 이제 여리고 성읍의 여리고 동쪽의 성읍이다. 다 웬만하면 다 동쪽에 있어요. 다.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위치돼 있다. 아주. 여리고 동쪽의 성읍이다. 굴리다, 말다, 말리다, 끌려들다, 옮기다, 의탁하다, 맡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길갈의 뜻이에요. 이게 길갈. 길갈을 통과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은혜로 줄 것이다 이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냐 문맥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 나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3절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우물 아구라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세바 우물이 이제 이게 7 우물이 발효되고 수성되면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아구에서 에벤의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겨야 된다. 아구는 뭐다? 입이다. 우리 입가에서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말 잘하면 천냥빛 갚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절에서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돌을 에벤인데 이 에벤으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다윗이 그 에벤으로 돌을 쳐 죽였을 때 군대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연속적으로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조광조 사건 때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래가지고야 이스라엘이 다윗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 에벤의 돌로 갈리앗을 쳐 죽인다. 창세기 29장 8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돌을 옮긴다. 우물 아구에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항상 참기 힘들겠거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면은 눈이 멀어. 눈이 멀고 눈이 멀다 보면 발을 헛디디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거기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가고 시편 22편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길갈로부터 나온 삶이다. 길갈로부터 나온 허다한 무리의 삶이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시편 37편 5절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다. 이게 마지막 단계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에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아멘 하면서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어디로 요단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얘기밖에 못 들어요. 나중에. 이사야 34장 4절에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은 두루마리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고 뭐냐면은 이거라고요. 이거 카보트 토라 티캠 이거라고요. 토라라고요. 토라 카보트 토라라고요. 이게 이드로로 드러나는 거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치포라로 드러나는 거고 이 카투브 이게 토라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이 66권 두루마리 성경이 이게 66권이 하늘이라고요. 이게 하늘은 그럼 뭐다? 이름의 복수다.
사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셈의 복수다. 그럼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거해서 행해라 이거죠. 지금 은밀하게 행해라. 그리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은 이 은밀한 가운데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 때 이게 언약궤가 페레치 우짜 사건 때 언약궤가 이게 소들이 놀라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페레치 우짜가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가 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편안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게 이 토라로 던져지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이게 메대도 악메단 국강치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좌편 호바 땅까지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아주 은밀한 곳까지 떨어져야 된다. 근데 우짜가 그걸 무지의 손으로 막으니까 직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내 마음 판안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든지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이. 근데 우리가 우짜가 돼서 이걸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무지의 손이. 매 순간 언약궤는 떨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내 마음의 밀실까지.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걸 우짜의 손이 돼서 잡지 말라고요. 그걸 막지 말라고요. 이게 페레치 우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린다. 이게 바로 갈릴리로부터 나온 허다한 무리의 삶이에요. 창세기 29장 10절에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면 아구에서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양떼를 먹이려면 아구에서 입가에서 에벤의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먹인다 이거죠. 못 먹인다. 그리고 야라드, 이 요단에 관해서 지금 파싱돼 나간 거예요. 이 요단은 내리다, 내려오다, 빠지다, 강림하다, 내려가라, 흐르다, 엎드러지다, 헐다, 함락하다, 낮추다, 달아내리다, 걷다, 쇠하게 하다. 이게 요르단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는 거.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려가는 인생인데 뒷걸음질 쳐서 내려와야 된다. 이게 뒤쫓아가면서 내려와야 된다. 계승하면서 내려가야 된다. 요거. 허다한 무리들이 그를 계승하여 그들이 걸어갔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계승하면서 걸어갔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0절 가로대 내 주여 가로대 이 43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보고 계세요. 요거 여기 요르단 여기 요르단 요거 요르단 요르단 가로대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분시대로 자루의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40장에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도로 달라고 그런다고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돈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겠죠. 이제 이 지혜의 돈을 줬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뭐 열매 맺고 번성하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할 만큼의 그 인격의 돈을 내놓으면 최고의 경지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달라고 그럴 때 그 어디에서 줘야 되냐면 자루의 아구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자루의 아구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26절에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가려니와 말째 아우, 이 말째 아우 주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말째 아우의 지파에서 사울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에서 면들의 왕이 나온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당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아주 작아진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강림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다 강림에 있어요. 좌편 호바 땅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뜻을 못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이 꼭대기가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꼭대기 다음엔 꼭 하늘이 나와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예수님이 올라오면 우린 내려온다. 그 다음에 요나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 보고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를 전도하라고. 니느웨를 전도하는데 니느웨는 어디 성읍이냐면 아수르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거 뜻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뜻을 거역해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요.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다시스라는 이걸 사전 찾으면 뭐냐면 굳은 금속의 정련이라고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제가 이게 이 사전 하나하나 다시 다 재편할 거예요. 제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시스가 뭐냐면요. 교만이 아니라 제가 타르시스라고요. 이게 타르시스. 타르시시라고요. 이게. 이 시시가 뭐냐면 6이라고요. 세마포라고요. 세마포고 이게 뭐냐면 토라라고요. 토라. 타르. 이게 토라라고요. 토라. 율법. 율법으로 정령케 된 세마포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다시스라고요. 이게 타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언어가 합성돼 있다. 타르시스다. 이게 타르가 토라라고요. 이게 타르가 이 어근이 이거라고요. 토라. 토라. 이게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타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모음 장모음으로 들어오겠죠. 타라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제 타라. 이게 토라. 그다음에 앞에 이드로 이거 다 똑같아요. 이드로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다 똑같은 어근들을 다 이게 변형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타르시시. 그럼 이게 시시가 6이란 말이에요. 이 시시가 이게 세마포 6. 하나님의 경지는 600년이겠죠.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600년의 경지에 일치된 노아 601년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는 600의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601년이 돼야 된다. 우리는 601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타르시시다. 이게 뭐냐면 다시스다. 이게 다시스다. 그래서 굳은 금속의 정련이다. 율법의 말씀으로 정련된 세마포옷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에시온 게벨에 떠나 홍해를 거쳐 남아라비아 지방을 왕대하는 선대다. 이게 그 선대고 그다음에 욥바라는 거는 이게 욥바도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게 아름다움인데 이게 그 아름다움이란 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루 아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욥바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욥바가 이게 뭐냐면 야포아란 말이에요. 이게 홀레마우드로가 야포아. 그럼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두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예수님의 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토해내는 입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근이 뭐다? 이게 파다. 이게 파. 어근이 파. 입이다 이거지. 자루 아구 할 때 아구란 말이에요. 이게 야포아. 이런 게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접두 3인칭 남성 단수 접두다. 그리고 이게 입이다. 포가 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의 입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입이 욥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전 찾으면 이제 남팔레스티나의 주요 항구 북서 555km의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팔레스티나는 이제 블레셋이고 욥바도 마찬가지. 그분의 입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정령케 된 세마포 옷이에요. 다시 쓰고 그분의 예수님의 입이 욥바예요.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지금 사전에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하나하나 아주 강도 깊게 들어가야 된다. 스가랴 10장 11절에서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물이 다 마르겠고 남자여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하숫가에 던지고 여자여거든 살리라. 여자는 성체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서 7번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남자여야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남자여야만이 정결케 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성체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완성돼 있고
마르다 마리아로 완성돼 있고 마르다 마리아 비유도 그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올바른 거고 마르다는 이런 육적인 음식이나 내고 대접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마리아가 돼가지고 마르다로 나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마리아로 잘 듣고 마르다로 행실이 나가라.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마르다 마리아 비유가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그걸 구분하는 거라고요. 예. 이사야 14장 15절에서 여기서 나가는 스가랴 10장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고해의 바다를 지나게 하며 바닷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는 이 목적이 뭐냐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의 성읍이 니느웨니까. 그래서 낮아지겠고 이게 요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5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좌편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좌편으로 이게 페레츠 우짜사가 언약궤가 돼서 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들이 우리 각자가 좌편 땅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이다.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이다. 에시온 게벨이란 건 이게 거인의 등이다. 이 거인의 등인데 이게 백번이란 말이에요. 거인의 백번이란 말이에요. 에치온 게벨로 들어가가지고 홍해 아가바 만두의 에돔에 속한 성읍인데 이제 요게 이제 에치온 게벨이 뭐냐면 거인의 등이다. 등은 뭐다? 백번이다. 백번은 뭐다? 이 토대, 이 중심, 이 백번이다. 이 백번. 아주 완전히 그 뼈대다. 이거 뼈대. 거인의 뼈대다. 이게 에치온 게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나 1장 3절은 내가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 분해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갈릴리,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 하나님의 온전히 의탁에서 사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사는 자가 길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입가에서 인식과 분별의 도를 옮길 수 있는 자. 이게 이게 입가에서 아구에서 도를 옮겨야 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그 도를 자꾸 인식과 분별의 도를 어제보다는 낮게 자꾸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권태가 온단 말이에요. 지적 권태. 지적 권태가 온다고요. 이 사람이 말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권태가 와요. 반드시. 권태가 온다고요. 요즘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라는 노래 들으면은 서로 말 안 하고 운전만 하는 거를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서로가 삭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어져요. 둘이. 그러면 그 묘한 기운이 서로 스쳐가요. 아주 의식이 자장현상이 묘한 게 스쳐가는 거죠. 나 그 순간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구에서 도를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히 남녀지간 그다음에 사업할 때 사업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양식이라도 주려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물이란 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우물이니까 부활세바 우물이니까 이 부활세바 우물 속에서 이거 올라올 때 아구에서 돌을 옮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아구에서 돌을 옮기는 게 욥바로 드러난다. 바로 욥바로 드러난다. 욥바로 드러나고 이 파가 요건 3인칭 남성 단수 접두고 요 포가 바로 어근이 파고 입가다. 입가고 다시스는 율법에 의해서 정년된 세마포 옷이다. 601년에 세마포 옷을 입는 거다. 그리고 그게 다시스의 배다. 그리고 여기서 열 성읍인데 여기 열이 덱하고 10이 덱하고 성읍들이 볼리다. 그럼 열 성읍이란 건 뭐냐? 열 성읍이란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아담 자손의 계보의 이름들이 나간다. 목적은 뭐다? 셈, 함, 야펫을 놓으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온다. 그 다음에 가나안 10족이 나온다. 가나안 10족이 현현된 게 하갈이다. 하갈은 되새김질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비파가 나오면서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간다. 사울의 악신은 뭐냐면 아말렉의 악신인데 이 아말렉의 악신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열줄비파를 켜가지고 이 악신이 뒤로 물러가다가 이 뒤가 뭐냐면 계승하다다. 바로 계승하면서 물러가는 거다.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사울이 열줄비파를 켜니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그러면 사울의 악신은 사울에게 일평생 사울이 결국 이 왕의 권한을 뺏길 수 있는 악신은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무척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나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그 끝을 치면서 이 무리의 끝을 치면서 나약한 어린아이를 이게 죽이는 그런 아말렉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안 죽인다. 그리고 죽였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양들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남이 어찌미뇨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아주 양질의 양과 소를 남겨놨나이다.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남겨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또 파필리즘이라고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남겨놨나이다. 또 힐책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고요. 2세의 18아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방주에서 나온 아들이 8아들로 현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주에서 나온 존재가 8아들로 현현되면서 2세의 아들 도드가 나온다고요. 이 죽을 줄 아는 자, 삶을 살면서 살아서 죽을 줄 아는 자가 마땅히 왕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이 실제로 아말렉 족속을 뒤로 물린 왕은 히스기야다.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고 역사 속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다. 히스기야 선칠 때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러면 누구냐? 해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자다. 그럼 각도는 뭐다? 인생의 걸음이다. 뒤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서 인생의 걸음을 10도를 물러가게 한 게 데카볼리다. 이게 데카볼리다. 10개의 성읍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데카볼리다. 데카볼리 중에서 이건 했어요. 열족속이 남방유다를 덮치는 거. 느호보암이 즉위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열족속의 의미를 성경 전편에서 훑어나가는 거를 이거를 7암양 새끼를 마주대하는 단계에 놓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열줄비파를 킬 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는 순간이 동일한 오늘 나의 인생의 동일한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뼈묶음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날이 뼈묶음이다. 그들이 강대해졌다 이거예요. 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졌다. 뼈 중에 뼈가 됐다. 동일한 날이 됐다. 이게 다 똑같아야 돼. 내가 강대해지고 뼈 중에 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 선친이 갔던 길과 엘리야가 갔던 길과 히스기야 선친이 갔던 길과 동일한 날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뼈묶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뼈묶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10개의 성읍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개의 성읍을 통과해야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10개의 성읍을 통과해야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평화의 터가 된다. 이 평화의 터가 된 이분은 누벤, 빛과 어둠을 쪼개는 그 위강이 초등하고 빛과 어둠을 쪼갰으니까 잘 듣고 잘 들은 것에 연합해가지고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된다 이거죠. 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에 도달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한 것만 유다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한 자는 이 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네아의 성읍에 들어가서 누벤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가 누벤이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눈 거에 잘 들은 게 시므온이거든요. 경청한 거거든요. 이게 귀가 순해진 자다. 그럼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온몸으로 들은 거예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이런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은 거라고요. 그럼 시므온하고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유다가 돼야 된다. 유다가 된 자는 뭐다? 요단을 지난 자다. 요단을 지나서 어디에 들어간 자다? 이름 속에 속뜻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름 속에 속뜻에 들어갔다. 거기가 바로 은밀한 곳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 아침이 뭐예요? 이거 아침이니까 그냥 내 아침에 일어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보람의 공원 돌 때 새들이 보통 내가 아침 일찍 가면은 4시쯤 가잖아. 4시쯤 가면은 새들이 벌레도 잡아먹고 그냥
또 거기 오는 또 운동하는 분들이 또 놔뒀던 곡식도 막 그냥 막 쪼아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구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적인 철학이고 그 부지런한 자가 당연히 먼저 많은 걸 취해 가겠죠. 먼저 많은 걸 취해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은밀한 곳에 거하니까 이거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모르게 해야지. 그런 단순함이 아니다. 은밀함은 뭐다? 내가 아침에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 그러면 이거 은밀함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오전 6시, 7시쯤에 만나가지고 그 애구방 바로를 그냥 하숫가에서 개천가에서 만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은밀함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바로를 내 안에 생각의 왕을 만나서 진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속뜻에 들어가서 이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돼서 입가에서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야 된다. 상대방의 완악한 마음이라든가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려는 걸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회 속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그 바로들이 많잖아요. 다들 생각의 왕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때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숫가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속뜻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선행을 베풀 때 모르게 하라 뭐 그런 정도의 국민윤리 차원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을 해석하려고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길갈하면 뭐 이게 지금 갈릴리다. 그러면 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길갈로부터 나오면은 갈릴리에 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냐.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길갈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의탁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삶을, 두루마리가 내 안에 성경이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다 길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야지, 의미의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이 안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부터 이 행동이 나가야지, 이게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답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 길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길갈에 갔다가 나오면은 그럼 출애굽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길갈이란 데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우리 우물 아구에서 인식과 분별의 도를 옮길 수 있는 자. 어디까지 옮겨요?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옮기는 거죠. 하늘 뜻에가 닿을 때까지. 그러한 존재가 돼야만이 길갈로부터 나온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0개의 데카볼리를 지나는 거예요. 10개 내가 이거 데카볼리 충분히 했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십계명, 다윗의 10줄 비파,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적석이 덮치는 거, 이거 다 했다고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시디기야 왕 때, 이게 느부갓네살이 에워싸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에워싸가지고 남방 유다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열성읍을 통과하는 거다. 이 열성읍을 통과하면은 바로 평화의 터가 된다. 이 평화의 터가 되면은 바로 유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 밖으로 시몬하고 레위 양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단을 통과한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요단을 통과한 존재가 된다. 이 낮아진 자리를 통과한 존재가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름들의 속뜻 안에 거하게 된다. 거기가 영의 침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요렇게 돼야만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양각의 끝이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바퀴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째 날은 7번 다 돈다. 그러니까 13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13바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침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올 때 내 소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소리를 안 내는 게 침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올 때 내 소리를 안 내는 게 침묵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빵 터지는 날이 있다. 이게 빵 방송되고 가는 날이 있다. 이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와가지고 첫째 날이니까 창세기 1장 5절까지만 도달하면 되겠지. 빛을 낮이라고 했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선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다음 어둠을 밤이라고 하니까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고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가는 저녁이 있었으며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가는 저녁이 있었으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돼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도달한다. 여기까지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첫째 날만 딱 치면 안 되는 거고 일곱째 날까지 도달한 게 첫째 날을 통해서 우러나와야 된다. 바로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곱 바퀴 다 도는 거다. 그게 일곱 바퀴 다 도는 거다. 그런 삶은 그러면 일곱 바퀴 다 돈 게 둘째 날을 통해서 딱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일곱 바퀴 다 돌면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다. 여리고가 무너진 거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기서 한 거는 그 마태복음 6장 4절과 그 다음에 4장 25절. 한글 성경,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제 마지막 읽어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계승했다. 쫓았다. 6장 1절. 이제 5장 6장 이게 4장 25절. 그다음에 이제 4장 25절 다음에 5장 1절. 5장 1절까지만 제가 읽어 줄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이 허다한 무리는 길갈, 그 다음에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을 통과한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엄청난 경지에 들어가는 허다한 무리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 산상이다. 바로 산상이다. 교말 하르 아라라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다. 노아 때 40주 40야의 큰 기름짐의 비가 내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이 돋아난 이 산상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접근했다. 이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입을 열어 요바에서 연다고요. 바로 입을 열어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입을 여는 게 요바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의 원판이 뭐냐면 천국이 이미 저희 안에 있으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 이 도치 문장이에요. 이거 원판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아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질 수 있다. 너희를 비워갈 수 있다. 비우면 곧 찬다. 허죽실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 내가 비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우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산꼭대기까지 이 목표의 도를 끌고 올라가려는 게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예요. 바로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아주. 거기 노벨 문학상을 주면서까지 그 엉터리 세마포 옷으로 입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시지프의 신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신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길갈의 삶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66권 안으로 계속 자루 안으로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의 산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면서 유다 지파가 된다.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6번이 이루어지면서 쉐마포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옷의 완성이 노아 601년이다. 이게 이제 노아 601년에 도달한다. 세마포의 경지에 하나로 그냥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 일봉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노아 601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6장 4절에서 어떻게 나온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은밀한 중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데 이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 발효되고 숙성되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이제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내 삶을 밝혀주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광부의 헤드라이트처럼. 그래서 몸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게 우편이 된단 말이에요. 좌가 숙성되고 발효돼서 스스로 우가 돼서 나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은밀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은밀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는다 이거죠. 은밀한 중에 들어가면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당연히 갚아주신다. 은밀함에 거하지 않으면 안 갚아주신다. 그래서 안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은밀함의 의미, 요거 뭐 내가 선행을 베푸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삶의 카테고리에 엮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막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오고 오늘날 WCC라는 이 폐악 집단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런 폐악 집단.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